저를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 중심. 대한야시교 장로회 합동측 또는 조금 더 넓게는 개혁교회라 부르는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의 신앙의 특징은 말씀 중심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배에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과 어떤 필요들 또는 어떤 문제와 어떤 역사적 배경들을 근거로 하고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우선 그 성경이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가를 이해하시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랑 오늘도 히브리서라는 성경의 한 구절을 살펴보시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 한 구절을 살펴보시려면 실은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지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를 실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본래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 이 서신을 수신했던 수신자들은 복음을 받은 이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도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비방,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도 빼앗기고 믿음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고 있었는데 이 박해와 환난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자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에서 이탈하던 자들 중에는요, 실은 참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실족한 자들도 있습니다. 반면 단지 믿음 없이 교회만 출석하던 자들인데 무늬만 성도였던 자들인데 박해가 일어나자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늬만 성도였던 자들 중에는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즉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배교의 행위를 범하는 자들마저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괴롭히지요,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혼돈이 일어나죠. 그래서 본 서신을 받았던 자들은요, 큰 어려움을 겪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차적인 관심은 흔들리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또한 내부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 잘못된 부분들을 철저히 고치도록 책망하기 위해 본 서신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 책망하는 내용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저랑 읽으셨던 본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박해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연약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도는 또한 교회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려져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시선과 관심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날 때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가 본문을 함께 묵상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봐야 되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믿음의 주. 그렇다면 믿음의 주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일반적인 대상이라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66권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언은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도 없습니다. 성경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특별하게 설명하면 믿음에는요, 특별한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66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 본질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고 신약은 그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또한 언젠가 다시 오사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알고 당연히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 자신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자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또한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인간도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 가지고 계시죠? 그럼 도대체 원래 죄인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죄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냔 말이에요.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거냐면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써 죄인들에게 믿음이 허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 부패한 죄인들 안에 임재하사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이고 구원도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는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된 거죠. 이 사실을 잘 설명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 강림이죠.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게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이 하신 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도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지요. 그런데 그 사건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 어떻게 강림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대요.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그 안에서 죄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실제로 죄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내신 거죠.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믿음의 모범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은 본문에 사용된 주라는 단어는요, 원어가 우리가 보통 주님 할 때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주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 하면 앞서 모범을 보인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원래 우리 주님 자신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원하여 아버지에게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내어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아버지에게 맡기시죠. 그는 그 정도로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대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허물 많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갈 것까지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허물 많고 연약한 죄자들을 우리 주님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 심지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는 하인들이나 하는 발을 씻기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죠. 물론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이 뭐 하셨대요? 본을 보여주셨대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지요. 또 하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시기와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세상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셨어요. 물론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만 선언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어가시던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단지 세상을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궁휼의 마음을 품으셨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이 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세상의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실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동시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그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실은 본 서신을 받았던 수신자들의 믿음 안에서도 잘 설명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본 서신을 받았던 자들은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성장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박해와 내부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자 흔들렸던 것이죠. 게다가 그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실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게으른 자들이 있었어요. 자꾸 나태해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은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요, 언제나 유형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해 내십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물론 최후의 순간에 다 구별해 내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교회에 박해가 올 때 알곡과 가라지가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언급된 돌밭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의 특징이 뭐죠? 말씀으로 인한 박해나 환난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은요,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큰 어려움과 환난이 오잖아요. 그럼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자기가 교회 안에서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됩니다. 그래서 항상 박해를 통해 교회의 신앙은 순수해졌습니다. 교회의 신앙은 완전해졌습니다. 물론 알곡이지만, 참된 신앙을 소유했지만 잠깐 실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마저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하시죠. 성경에 보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 죽이고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한마디 때문에 죽기를 구하며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로 도망갔던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하게 하셨죠. 본서를 받던 수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원리가 실은 적용된 거예요. 특별히 시브리서는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자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시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러므로 쓰러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넘어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실은 우리 주님의 기도 때문에 다시금 회복될 거예요. 비록 연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참된 성도들은 다시금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소유한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믿음을 소유했으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잘 살면 됩니까?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 역시 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모든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금세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자녀들의 관계라니까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은혜의 원천이 되세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떻게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은 어디 안에서 행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만 행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부터만 참된 복과 능력, 권세가 공급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자는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한 번은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알려주셨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를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게 뭐죠? 큰일입니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 그 서신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줄 아십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누리는 게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 이것을 배웠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은혜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모든 은혜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도대체 그리스도를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십시오. 본문에 바라본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2가지 동작을 내포합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바라보던 것에서 시선을 돌이키는 동작이에요. 더 나아가 그런 이후에 집중해야 될 대상으로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원래 바라본다라는 단어의 원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떠나십시오.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돌이키십시오. 허무하고 거짓되며 허망하며 부패한 것들로부터 그 부패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이것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가 절대로 하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 아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절대로 여리고성의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성에 있는 물질이 탐났어요. 그래서 몰래 물건 몇 가지를 자신의 장막에 숨겨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탐하던 것 몰래 숨겨놔서 그거 잘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돌무더기 속에 매장되었습니다. 아간은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자신의 시선을 돌이켜야 되는 헛된 것에서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세속된 것들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하건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온전하게 알아가십시오. 기독교 신앙이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얻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그분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것이지요. 이 사실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원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 물은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느냐고. 그때 우리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유치한 질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다시금 태어날 수 있냐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만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셨어요. 모세야, 놋뱀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거야.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실행했고 실제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아 높이 든 것을 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거듭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거라는 거죠. 니고데모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 모세의 사건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율례들을 암기하고는 있었지만 그 모든 말씀이 가르쳐 주었던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들을 들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시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이미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이란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결국은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고백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최고다, 예수가 최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예수 외에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 안에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모든 행함들을 본받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듯이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듯이 철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듯이 철저히 사랑하시고 그가 헌신하셨듯이 철저히 헌신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듯이 실은 우리는 시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교회 창립 60주년이고 특별히 이미 공지해드린 것처럼 임직선거가 있습니다. 옛 어르신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시험 들고 싶냐? 그럼 두 가지 하면 된다. 하나는 건축이고 하나는 임직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의 본질을 잘 들으셔야 돼요. 건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고 임직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 너무너무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성도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성도가 교회를 잘 함께 세우며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건축과 임직하다 시험 듭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임직하다 시험 든 일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임직하면서 시험 안 되는 교회 없습니다. 임직 전에 시험 들든지 투표하면서 시험 들든지 임직하고 나서 시험 들든지. 왜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안 내버려둬요. 그러므로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시험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사경의 주제가 시험 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셨듯이 우리 역시 시험 당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시험 이기셨듯이 우리 역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우리 주님이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시험을 이기셨듯이,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다시금 마음에 굳은 확신과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이며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요청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2018년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